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마름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물질의 목마름, 질병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외로움의 목마름. 바로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다 이루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꾼을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를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시작돼서 주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죠. 저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는 번역하면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나귀를 타고 이 화면에 비슷하게 타고 들어오실 때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서 밑에 깔면서 극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기대했지요. 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끈다고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면은 우리는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심세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저들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이유는 저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은 고난을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무거운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이 죄를,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자 나귀를 타고 성큼성큼 들어오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결단, 그분의 결심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긴 고통, 그 전에도 로마 병정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많은 고초를 겪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내뱉고 숨을 거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는 체념이 아니지요. 무기력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는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장엄한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채찍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죠.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던 이 채찍에는 짐승의 뼈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몸을 탁 치면은 살점이 척척 나오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극심한 고통이었지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은 가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므로서 가장 밑바닥에 처절한 고통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그 함성은, 그 절규는 실질적인 일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사실 속에서, 이 절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속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뭉클하게 했던 것은 그분의 절규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멀리서 그저 입으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화면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에 밑에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발가벗긴 채였어요. 많은 군중들이 그를 바라보다 발가벗긴 채로 채찍을 맞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주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거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로 종교를 짓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해마다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야, 이 예수님은 말로만 입만 사는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몸으로 사랑하셨구나. 피로 사랑하셨구나. 생명을 다 거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수절해지며 나의 신앙을 들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또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조금만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남았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완결을 바라죠. 완결. 또 어떤 완결일까요? 우리를 살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이 보이지 않는 담, 아니면 건너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강에 다리를 놓은 그 사건이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 다 얹어서 그 험한 묵먼지 펄펄 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성경의 전통 교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 그래서 누군가 죄가 없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주간이 오늘 우리가 상기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삼중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영혼의 죽음, 그리고 환경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인기나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는,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정통교리고 우리 순복음의 교단의 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사랑,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행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종료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먼 발치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 망쳤을 때, 야, 나 이거 망했네 했을 때 옆에 친구가 너만 그래, 나도 망했어, 이럴 때 위로를 얻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져서 우리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마름처럼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의미 안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도 그 자리까지 가봤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없어서 먼저 품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멀리서만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얼마나 힘드니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힘내라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직접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종료주일의 참 의미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일 것입니다. 체험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이,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오셨구나,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감사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갈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와 더불어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친한 친구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임을 알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주님이 걸어가시기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영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내가 내 위치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종료주일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굳게 붙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의 스승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로 다가왔고 지금도 그것은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환영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서 그 자기 걸어오는 길을 보이는데 모래사장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와 나의 발자국이 4개, 2개가 이렇게 나날이 가는데 오늘 이게 하나로 가더래요. 가만 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 때더래요. 순간 섭섭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했대요. 예수님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저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사랑하는 종아나, 사랑하는 홍 대표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속에 함께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마름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물질의 목마름, 질병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외로움의 목마름. 바로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므로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길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미가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이루었다로 정했습니다.